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표류를 바다에서 한복판에서 표류를 당해 구명보트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구조되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구조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희를 구해주신다면 저의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떠봐도 배가 보이지 않았어요. 육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풍랑만 더 심해졌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신다면 제 재산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도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다음날 아침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이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제 목숨을 구해 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을 까지 말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소리칩니다. 이봐, 거래를 중단해. 저기 섬이 보이기 시작했어.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기도일까요? 앞에 말씀드린 이야기 유머거나 예화로서의 이야기겠지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조금은 좀 부담스럽게 느꼈어요. 왜 그랬냐면요, 내용이 유머러스해서 웃게 되지만 그렇게 웃을 수만은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래도 최소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기에 자기의 전 재산도 지금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웃지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니 목사님은 기도의 확신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나요? 다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요도 있고 아멘도 있고요. 아멘 하신 분들, 여러분 혹시 아멘 하신 분들 중에는 여러분 기도하신 거 다 응답 받으셨어요? 그래도 또 아멘 하시는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실제로 우리 다 기도하면 다 응답 받습니까?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점수가 어떠세요?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됩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횟수가.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요구, 우리의 간구, 우리의 간청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와 간절한 간청이 기도라면, 정말 기도가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단언컨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모두 다 응답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곧 망해요. 우리의 간구대로 다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 큰일 납니다. 경제 무너지고요. 정치 파탄 나고요. 전쟁 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막연히 인류 평화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의 멸종 위기 직면한 기린이나 코끼리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럴 수 없죠. 세계 평화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있는데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가정의 앞날이 막막한데 무슨 남극의 펭귄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코가 석자인데 북극곰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죠. 사실 여기 우리 기도의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딜레마. 실제 실례를 들어본다면요, 2차 세계대전 전쟁이 치열할 때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참호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였죠. 프랑스군도 크리스찬이었고 독일군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각자의 진영에서 이들이 총을 겨누며 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 간절함이 있는데 우리 이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데 물질로, 건강으로, 관계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로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우리 여기 가슴에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이 다 가슴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머리로 하진 않잖아요. 우리 다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이 기도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5절부터는 말씀을 통해 한 예를 통해 기도의 신뢰를 보여주셔요. 그 신뢰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아멘. 우리 주님이 기도의 신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의 시작은 예화로 시작되어 있어요. 한 예화를 드셨어요. 예화의 내용인즉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며 간청하는데 뭘 간청했냐면 떡 세 덩어리를 구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와 간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죠. 그것은 뭐예요? 이 친구의 친구가 멀리 살았던 모양이죠. 여행 끝에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 이렇게 밤중에 여행 끝에 친구를 찾아올 수 있을까? 아무리 이 친구는 아마 멀리 사는 친구였을 것 같은데 멀리서 여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방문한 친구인데 어떻게 한밤중에 친구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 아무리 친구라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대 중동에서는 이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 집뿐만 아니라 특히 먼 타지에서 여행으로 누군가를 방문하게 될 때 낮 시간에 맞추어서 오는 일이 거의 없고 대부분 밤중에 도착해서 방문하게 된답니다. 이유는 팔레스틴의 기후 조건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행자들은요, 낮에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를 견뎌내면서 여행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낮의 열기를 피해서 주로 언제 여행을 시작하느냐? 해가 조금 질 무렵, 좀 열기가 수그러들 무렵, 오후 늦게 여행을 시작했고, 그래서 여행 목적지에는 밤늦게 도착하거나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거나 이렇게 여행 계획이 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행 중인 친구가 늦은 시간에 친구 집에 도착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대접할 양식이 없어서 이웃에 사는 다른 친구의 집에 대문을 두드리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익스큐즈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의 요청에 다른 친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7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읽어보니까 7절 말씀 읽어봤어요. 네. 한밤중에 멀리 여행해서 친구가 왔고 그래서 떡 세 덩이를 빌리기 위해 이웃에 사는 각가지 사는 친구 집을 문 두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떡 세 덩이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안 빌려줬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안 빌려줬다는 거예요? 빌려줬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7절 말씀만 보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그러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주겠다는 소리인가요? 주지 않겠다는 소리인가요? 주겠다는 소리. 안 주겠다는 소리죠. 줄 거면 기꺼이 주지 뭐하러 이런 소리 합니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주겠다는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왜 이웃에 사는 이 친구는 이런 모진 변명을 늘어놓고 거절을 하는 것일까요? 일부 주석의 해석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박스형이에요. 폐쇄적인 구조랍니다. 여닫이 문이 있고요. 그리고 창문은 거의 없고 환기통로 조그맣게 하나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기후 특성상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또 너무 춥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각 가정마다 조금 몇 마리씩 이 가축을 키우는데 자기 전에는 가축을 다 집 안에 들여서 집 안에서 재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 놓고 그 외에 가족들이 누워서 자고 주변에는 식기 도구가 있고 그다음에 바닥에는 문까지 이어지는 마당에는 이미 가축들이 누워서 자고 있다는 것이죠. 밤에 누군가 문을 두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 깨우고 불 켜고 그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가축들 다 깨워서 그다음에 문 열어서 그다음에 그 필요와 소용에 따라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여간 번잡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충분히 이해할 만은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없는 무례한 일도 아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한밤중에 여행 중에 벗의 방문에 대한 특별한 요청을 이렇게 매정하게 거절한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떡 세 덩어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말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빵 세 덩어리가 되겠죠. 한 덩어리면 우리 요만한 식빵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 이렇게 둥글 넓적한 큰 떡빵입니다. 이 세 덩어리면요, 보통 이스라엘 가정에서 온 식구가 함께 먹을 수 있는 넉넉한 한 끼 식사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와 이 떡 세 덩이, 즉 빵 세 덩어리,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식사양을 지금 구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밤중에 그 정도의 식사양을 언제든지 비축해 두고 있었다면 아마 그 친구의 집은 어느 정도 부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용도죠? 내일 아침에 자신의 가족이 먹어야 될 아침 식사였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면 아마 10중 8구 그만한 양의 빵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충분히 거절할 만했다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온 것도 귀찮고 불편한 이유가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빵 세 덩어리의 삶의 무게가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8절 이렇게 말씀하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주기는 주되 마지못해 줬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줬다는 거죠.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친구의 요구로서는 일어나 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친구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저러한 일들로 거절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주게 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주게 됐느냐? 간청함으로 인하여. 간청했다는 것이죠. 예전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강청했다고 그랬어요. 강청.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했다. 뜻이 뭘까요? 끈질기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이 뻔뻔스럽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요구해서 결국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그 들어줌을 벗으로 인하여서는 거절했겠지만 그 집요하고 뻔뻔스러운 강청함으로 인해 들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 자신의 가족의 한 끼 식사였지만 기꺼이 구워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구의 요구는 집요하고 계속적으로 강청하는 요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어조로 주님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뭔가요? 우리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아니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될 것이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한다면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제대로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모든 기도 다 응답받는 기도인가요? 우리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을 수 있나요?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게 되나요? 아니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안에 기도의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딜레마가 뭔가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중에는 못된 기도도 있으니까, 잘못된 기도도 있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더 큰 섭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기도 중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개인의 기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했던 기도들 다 거룩하고 의미 있고 뜻 있는 기도였나요? 나에게 상처 주고 해코지한 그를 향해 미움의 기도 하신 적 없나요? 나를 향해 해코지하고 내 마음이 아프게 했는데 돌아서서 그를 향해 축복 기도 하셨어요? 아니면 좀 섭섭하지만 하나님 대신 심판해 주세요 기도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북극에 있는 북극곰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내 가정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남극의 펭귄을 위해서 잘 부화되도록 기도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깨어지기 나가기 직전인데 무슨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에 비춰본다면 뭐라고 그래요?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강청함으로, 더 뻔뻔하게,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받는다.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기도도 있는데 잘못된 기도도 집요하게 간절히 강청하여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 목사님 왜 계속해서 기도의 부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오늘 기도에 관한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인 만큼 일반적인 기도의 초보적인 내용보다는 보다 조금 더 깊은,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기도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딜레마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 다 응답되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이 조금만 더 제게 문을 열어주신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기왕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른 때 같으면 말할 수 없는 부분, 오늘 좀 더 진도를 나가보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면 안 되는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 개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는요, 전혀 응답되어서는 안 되는 기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개별 기도의 내용에 따른 그분이고요. 더 크고 심각한 이유는 어떤 것이냐?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 즉 인간의 기도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기에는 원래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안 되게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강청하여 기도하고 뻔뻔하게 기도하고 집요하게 기도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먹고 바꾸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아멘입니까? 원래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원래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요하게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주셨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 그 기도로 기적을 이루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뜻이,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 이루게 했다는 거죠. 원래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의 집요한 뜻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 하늘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참된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는 참 하기 싫어요. 부담되잖아요. 여러분의 일반적인 기도의 상식을 깨어야 하는 이 설교, 저는 참 전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러면 어떤 기도이든지 하지 말아야 하네? 기도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네? 라고 오해하셔서 기도를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반대로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무섭고 중요하고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뜻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섭리의 사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이니까 그만큼 기도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소중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뜻과 의미를 깨달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파트너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셨다는 것이 이 기도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셔야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인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짧지만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의 배경에는 우리 동양의 사고로는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사고로는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준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뱀은요, 중동의 이방인들이 식용으로 즐겨 먹는 물뱀을 가리킨다고 해요. 물뱀을 잘 해체해서 잘 구우면요, 그 맛이, 또 모양새가 생선과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뱀을 부정한 짐승으로 보았기에 절대로 식용으로 뱀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슷하더라도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생선이 없다고, 비슷하니까, 맛도 모양도 비슷하니까 뱀을 요리해서 주는 유대인의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준다? 여기서 알은 삶은 달걀을 의미하고요, 맹독성 동물인 전갈이요, 그 꼬리를 이렇게 웅크리고 모아서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요, 이 삶을 달걀과 모양이 비슷하대요. 색깔과 모양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고,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모양이 비슷하다고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이 비유의 줄거리인데,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이를 무엇으로 비유하시냐? 부모와 자식으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는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기도, 때로는 무리한 기도, 때로는 절대로 응답되어서는 안 되는 기도, 아니 그 어떠한 우리의 기도도 우리 인간의 뜻대로 하늘을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이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요, 우리가 강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때를 써서가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도 너무나 이쁘게 기쁘게 바라봐 주시고 어떻게든 들어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리한 요구에도, 우리의 강청함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의 요구가 악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무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리하고 옳지 않은 우리의 기도에도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 뱀을 달라고 요구해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생선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다는 거예요. 전갈을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 두 손에 먹음직스러운 달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팔 벌려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를요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파트너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국정의 운영자로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마음껏 간구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듯이 강청하듯이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너희가 뱀을 달라 요구해도 내가 생선을 줄 것이고 너희가 전갈을 달라 요구해도 내가 달걀을 줄 것이다. 마음껏 열심히 끊임없이 강청하듯 간구해라, 기도해라. 이 세상과 만물을 위해 마음껏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 되니까.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의미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정말로 멸종 위기에 있는 북극곰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또 기도해야만 돼요. 남극의 황제 펭귄이 잘 부화할 수 있도록, 멸종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 세상의 경영자로 여러분들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 북핵 문제를 위해, 평양올림픽이 아닌 평창올림픽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참된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성가 에드윈 킨스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도는 사람의 영혼을 내쉬고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내쉬고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는 멋진 기도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